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새벽에 강해하고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 중에 일부만 오늘은 말씀을 보게 되어질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다시 깨우쳐 주시고 확실하게 언약을 맺기 위해 소위 횃불 언약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세우실 새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듭된 언약의 말씀이죠. 그가 사해 오국을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14장 말씀에 침공하였었던 강대국 엘라망을 쳐서 파괴함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을 또 구해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그가 이제 걱정하게 되어지죠. 다른 것은 다 이루었지만 그가에게는 후손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감으로 확실하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약속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왜 가운데로 들어오느냐, 이것의 유래가 바로 이것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약속의 언약은 횃불 사이에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신랑 신부가 가운데로 이렇게 입장시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그것에 여러분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언약이라는 걸 세울 때는 우리가 쪼개고 반을 나눠서 가운데로 불을 태운 다음에 가운데로 들어올 때 언약이 맺어지는 것. 그래서 신랑 신부가 평생 부부로 연을 맺을 때는 그래서 가운데로 이렇게 입장하고 가운데로 퇴장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 지금 아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의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 이렇게 부르죠. 원어로는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는 로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도나이란 말의 어원은요, 통치자, 소유자, 주권자, 주인이란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는 이 장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부르는 이 장면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고 내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명칭하는 처음 장면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냐?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에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흔들리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가고 거기에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기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은과 금과 가축을 하나님이 큰 부자가 되어 다시 나오게 하셔서 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롯과 나누게 하시고 이제는 그 당시에 사해에 있는 5 나라들을 어떻게요? 다 무찌르는 엄청난 큰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과 그렇지만 자신의 관계를 뭘로 여겨요? 주종의 관계로 자기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종임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 고백의 내용은 처음에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다 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이 80살이 넘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그가 늘 따르고 그가 믿었었던 그의 몸종이었었던 엘리에셀에게 상속해야 된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서 이제는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풍부했습니다. 재산과 종들도 많아요. 그가 어제 말씀 보니까 롯이 붙잡혔을 때 그의 사병을 318명을 거느리고 사병이 318명이나 됩니다. 그것도 훈련된 자만, 전쟁에 치르는 훈련된 자가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전쟁을 치를 정도로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과 종들이 있어 전쟁에도 대승을 합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맹주가 되어집니다.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들이 없어요. 가장 치명적인 결핍입니다. 가문과 부족의 대를 이을 뭐예요? 아들이 없어요.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상속할 수가 그래서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치명적인 결핍이 아브라함에게서는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뭘로 고백해요? 아도나이, 주로,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것마저 잘 되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여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권사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들 덕분이에요.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결핍의 은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부족한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이 결핍이 있기에 그것이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의 부족한 것, 이 결핍이 아브라함을 아도나이로,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 결핍의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9월달 이제 다 됐어요. 벌써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제 가을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추수할 것이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하고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핍의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에겐 또 다른 역설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이시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바깥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늘의 별을 가리켜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를 믿었기에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전과 후가 틀려지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지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먼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말씀도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뜻이 그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 주시죠.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라는 그것을 믿은 지 10년이 넘도록, 여든이 넘도록 아직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있었죠.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늙은 나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믿기 어려운 상황은 점점 어떻게 해요?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나가 이 믿음의 고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믿게 되더라. 그가 고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그를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죠. 하늘의 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별처럼 너희 자손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나님이 당신이 불러서 그의 아브라함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무엇으로 넘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고비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믿음의 고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9월 한 달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믿음을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순종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1955년 미국 오리곤주 유니게 마을에 영화가 하나가 상영되어져요. 미국 마을의 주민 가운데 영화 하나가 상영되어지는데 그 영화 내용은 한국 전쟁의
삼상과 그곳에 있는 고아 아이들의 모습들이 소개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딱한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 가운데 고아가 생겨지고 아픔과 상처의 모습들이 영화로 상영되어졌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신발도 없고 옷도 없이 떨고 있는 불쌍한 한국 아이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농부 부부 마음 가운데 계속 파문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이 한국 불쌍한 고아 아이들이 눈에 떠나지 않고 가슴에 남아 사무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장면이 떠올라 부부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농장 일부를 팔아서 직접 한국으로 건너가서 8명의 고아를 양자로 입양했어요. 그것이 기사화됐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사람들에게 기사화됐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도 한국 고아를 돕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아를 입양하기를 이 부부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위대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가 바로 헨리 홀트 부부예요. 이것이 시작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죠. 우리가 가까운 일산에 그 본부가 있잖아요, 그죠? 이 복지회는 부부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모토로 삼아서 믿음의 행동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에서 순교자로, 순종자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랐어요. 자,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 절차를 밟을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철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겠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노년에 접어들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그가 떠나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을 그가 시작했어요.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 그가 순종하여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또 다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그렇게 있었던 단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인생의 키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에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어머니 말, 아내 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에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들으면 우리를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때에 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에 여러분 후손들이 이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9월달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 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가 맡기고, 오늘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홀트 부부처럼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는 믿음까지 나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축복된 우리 9월 한 달, 또 올해와 우리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